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이미 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의 이제 축약형이죠. 1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를 5절에서 지금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이 말씀이 다시 언급되는가 하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살아난 것, 본래 하나님의 생명을 받다가 잃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죄로 죽어 있었던 그때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어 있었을 때에 살리심을 받았다. 사실 뭐 살았을 때 살리심을 받을까요? 말이 그렇죠. 살아났다는 말은 전에 죽었다는 말인데, 그 당연한 말인데, 그 당연한 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해주는 이유가 그 당연한 그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죄로 죽어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내가 살아난 건 내가 그 상태에 있을 때였다. 이겁니다. 근데 그 1절에 말했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데 이제 듣다 보면 왜 다시 말씀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죽은 자는요, 선한 일에 대하여 어떤 움직임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죽어 있으니까요. 또 움직임 이전에 이 움직임을 하기 위한, 움직이기 위한 준비 단계에 속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에 대한 감각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옳게 말하면 선함이라기보다는 생명이라고 해야 됩니다. 생명에 관한 어떤 준비 작업 또는 선함에 속한 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선함은 생명에 속하 있기 때문에 생명에 속한 어떤 일도 죽은 자에게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를 말씀합니다. 1절에서는 그 죽은 우리가 생명에 속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선하다에 속한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셔서 생명을 얻었고 이제 생명에 속한 일을 하게 됐다를 말하지만, 이 대명제 아래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냐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는데, 똑같이 그 죽었던 상태를 다시 우리에게 말씀함으로써 살렸다는 결과는 같은데 어떻게 살렸냐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럽니다. 함께. 사실 원래 금요일날 주보에 나간 증거의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 있게 되는가, 이런 제목이었어요. 네, 미루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기회를 얻어서 전해야지 하고 유보를 했는데, 오늘 2장 말씀 요거 5절 이하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계속 연결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뒤에 가면 또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하, 하나님이 2장까지 좀 같이 보고
저는 1장 안에도 이미 예수 안에서 많이 나왔고 증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교인한테 다시 한번 좀 전하겠구나 했더니 미루고 나서 5절을 설교하려고 준비하려 보니까 5절 그리스도와 함께로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예수 안에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또 반복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미루게 하셨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다시 그 주제로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피부에 와닿는 표현으로 바꿔 말한 것과 같은 게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함께. 자, 죽어있는 나를 살리려고 그리스도께서 대속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죽어있는 내 옆에 누워지고 부활하실 때 본인이 부활할 때 내 손을 잡고 같이 숨쉬고 일어나게 한 것 같이 그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죽었잖아요. 이거는 사실 그냥 설명하는 말인데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써 나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이 결정, 이 뜻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듯이 증거해 준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말미암아를 조금 더 직접적이고 친밀성을 가지고 시간적으로 일치되게 시간적 일치까지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면은 수단이나 조건으로만 느껴지잖아요. 근데 함께 하면요. 굉장히 친밀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는 일의 결과만이 아니라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까지 느껴지고요. 이게 얼마나 직접적인 관계가 있냐. 말미암아도요. 아주 거리가 먼 것부터 가까운 것까지 그 인과성이 거리감이 완전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말미암아지만 중간에 몇 단계를 거쳐서 오는 게 있고요. 말미암아 레버 딱 당기는 순간 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직접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후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중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굉장히 그 일이 기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성을 나타내면서 그래서 시간적으로까지 일치한다. 이렇게 구체하여 보여준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와 말미암아를 직접적이고 친밀하고 일치성이 강조되어 그림 그리듯이 보여준 게 함께 살리셨고. 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절대적 조건으로 하여서 생명을 얻었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이 5절입니다. 여기서 함께는요, 대개 어떤 일을 행하는 행위자가 혼자냐 둘 이상이냐. 자, 함께는 혼자인가요? 둘 이상이죠. 네, 단수냐 복수냐 또는 수만 말하는 게 아니라 행위자들의 마음이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 함께하면 같은 마음 이렇게 되죠. 또 함께하면요. 행위가 같은 행위를 했냐 다른 행위를 했냐. 너 함께 했어 그러냐고. 예. 너희들 같이 했어? 아니요, 따로 했어요. 생각은 함께 했는데 행위할 때 걔가 할 때 나는 그냥 안 했어요. 함께하면 행위가 함께 일하냐 일치했냐 불일치했냐 이거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하면요 함께가 확인되면 동료 취급합니다. 같은 놈들 그죠? 또 함께 하려고 하면요 어떤 일은요 동급이어야 됩니다. 장차원들 모이는데 우리 일반 서민들 못 가죠. 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급이 다르다 그러죠. 동급이어거나 또는 어떤 약속에서 함께하게 된 동료이거나 그렇죠. 동료 회사에 같이 입사하고
군대에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같이 묶여져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경우에 함께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이거를 그대로 주님과 우리의 이 살아남에 대해서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한 함께는 꼭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죄인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니까 우리 일반적인 용법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시키면 내가 그리스도의 차원으로 가건 그리스도가 인간의 차원으로 가건 그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는 없는데 절망 속에서 소망 가지라고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한 것처럼 만들거나 아니면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했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영광으로 부활했는데 우리도 마치 내 힘으로 내 영광으로 내가 득도하여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동급 같은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잘 들어오세요. 일방, 그러니까요 함께 둘 중에 하나의 한쪽만 일방적인 목적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행위로 말미암아 한쪽의 능력과 목적과 의지,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반대쪽 사람도 그 결과를 같이 얻게 됐어요. 예를 들면 어린이날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즐겁게 해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빠가. 그래서 애들 손잡고 어린이대공원 갔어요. 아빠가 돈을 써서 아빠가 놀이기구를 티켓을 끊어서 애들과 같이 태우고 같이 야 소리지면서 놀이기구를 탔어요. 함께 탔죠. 함께 타서 즐겁다고 웃으면서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아빠가 의지를 가지고 아빠가 돈을 쓰고 아빠가 같이 타주고 그렇죠. 예, 아빠는 안 타도 돼요. 별로 타고 싶지 않아. 근데 아이들과요 같이 함께 해줬어요. 순전히 아빠가 다 했죠. 이런 경우에 이런 함께라면 베푸는 자의 큰 은혜를 일깨워주는 말이고 소위 두 몫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고 그러니까 혼자서 저쪽이 해야 할 일을 다 해줄 수 있다. 그 말이죠. 아빠가 자식이 1명이어도 100명이어도 아빠가 하는 거예요. 아빠가. 짜장면도 아빠가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과 희생까지 예. 시작과 과정을 일방이 하고 결과를 함께 누렸을 때 그 함께는 그 시작을 하고 이 일을 행한 그 존재, 그 일방의 마음과 능력과 은혜를 가르쳐 주는데 함께라는 말보다 좋은 게 없어요. 예. 당신은 포로 수용소 안 들어가도 되는데 왜 나와 함께 들어가느냐? 너를 사랑하여. 너 혼자 둘 수가 없어서 나도 고난받기로 했다. 옛날에 그런 독일인들이 있었어요. 독일 사람이 독일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안 들어가도 돼요. 안 들어가도. 그런데 가겠다는 거 왜? 엄마가 독일 사람이고 자식이 유대인하고 섞였단 말이에요. 아빠가 유대인이어가지고. 그래서 나도 같이 들어간 그런 독일 사람도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과 희생까지 포괄하 해서 이 행위한 사람, 우리 말하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공로와 또 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심정과 하나님의 어떤 능력까지 스스로 죽으시고 살아날 수 있는 능력까지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 함께입니다. 그는 죽지 않아도 되고요. 그는 힘을 다른 데 써도 되고요. 그는 다른 선한 일의 뜻을 가져도 돼요. 그런데 죽어있는 나를 살리려고 그걸 다 쓰셨어요. 그리고 결과를 일으켰어요. 그가 얻을 결과를 나를 똑같이 일으켰어요. 그 함께라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5절 가로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럽니다. 이 함께가 우리의 일반적인 용법과 다른 함께이기 때문에 이 딱 한마디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자기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아들을 희생하게 하심으로 죄로 죽어버려 있던 나를 살리십니다. 또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살아나실 때 나를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주체와 객체와 결과를 담은 복음의 선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께서 자녀들을 부르시고 같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복음의 한 부분, 또 한 측면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계신 곳에 함께 있게 된 것은 아버지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역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오니 주여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되 더 강력한 생명의 힘을 바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생명력 있는 즉 성령을 따라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